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 양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오며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이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이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명한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는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지 닭 올 때인지 새벽일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도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6장의 말씀과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동안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올해부터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대림절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로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지요. 우리 교회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매년 보라색 초에 불을 붙이면서 우리 대림절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언의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는 베들레헴의 초, 세 번째 주에는 목자의 초,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천사의 초에 불을 밝히게 됩니다. 오늘 예언의 초, 첫 번째 초에 불을 밝힌 것은 주님 오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리고 어떤 일회적인 이벤트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태초부터 세우셨던 계획과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대림절은 우리가 두 가지 어떤 시간적인 의미로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과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지요. 그 성탄절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기뻐했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는 성탄의 기쁨,
즉 이미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주님 오셨을 때의 기다림과 또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절기로 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미 주님은 오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미래적인 그러한 의미로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말씀대로 곧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예언의 성취였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갈 텐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대강절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강절은 첫 번째 소망과 기대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처음 울려 퍼진 찬양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어둠의 세상에 빛을 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 기간 동안 복음의 소망과 기대로 이 절기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다림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인내의 절기예요.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사실 우리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끝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에 있어서 좋은 동기도 되지만 사실 끝을 안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다림이라고 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거룩과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 스스로를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내의 삶을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의 칭찬과 또한 주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저와 여러분이 인내의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을 다른 말로 겨울철의 사순절 이런 의미로 사용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대림절이 사순설과 같이 앞에 있는 영대라든지 초라든지 장식이 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순절이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인내한 것처럼 대림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경건과 거룩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이 대림절은 평화의 절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의 왕이시지요. 특별히 우리는 요즘 더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루속히 이 땅에서의 전쟁이 종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무기를 앞세운 전쟁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이념의 전쟁, 계층의 전쟁 뭐 이런 것들로 우리를 참 피곤하게 하고 있어요. 이러할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앞장서는 그런 평화의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통해 보여주셨던 완전한 샬롬의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은 또한
증거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증인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실제적이고 복음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말과 삶으로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한 그 믿음과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웃을 향한 따뜻한 돌봄과 또한 사랑의 실천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대림절은 진정한 축하의 절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외침,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축하와 기쁨이 되어야 하겠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기쁨의 소식이 이 온 땅 온전하게 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을 맞이하며 이러한 기대,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 교회력에 따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상기하고 그 본문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우리의 마음으로는 어떻게 새겨야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말씀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6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쓰여졌던 그런 말씀이에요. 민족이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포로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그 땅이 너무 황폐해진 거예요.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땅에서도 소망이 없었고 사람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실감, 낭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해진 땅과 소망 없는 자신들을 바라보며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64장 1절에 이렇게 탄원하고 있잖아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여러분, 다른 번역, 특히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아주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탄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땅에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소망 하나가 있었던 거죠. 놓을 수 없었던 끈, 바로 메시아. 지금이야말로 그분이 오실 때구나.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하늘에 계시지 마시고 저 하늘을 쪼개시고 이 땅으로 좀 내려오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갈망이 바로 이러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내 안에 그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그 갈망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하늘을 쪼개시고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주님을 향한 소망, 기대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마냥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연애하면서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그 시간만큼이야 참 좋겠지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더욱이 끝을 알지 못하는 기다림, 이것은 고통 이상의 아픔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더욱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힘든 삶의 터널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초림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약속하신 것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비록 이 세상의 삶이 조금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내 힘에 부칠지라도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분명히 내가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이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메시아를 맞이하기까지 수많은 역사의 어려움들과 신음들과 지독한 고통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바람과 같이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우리와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끝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그날,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예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까? 오늘 마가복음 말씀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세요. 자, 24절에 환난의 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데, 자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잊지 않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땅끝 사방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아신다는 거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이 세상의 삶 속에 매몰되어져서 우리는 잠깐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37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지요.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그 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종착점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주님이 오실 자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떻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은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사명을 받은 자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얼마나 진실되고 정직하고 또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혼란함을 느낄 때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잠자고 있으면 죄를 죄인 것으로 모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있으면 죄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 있어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조금은 이제 낙심되어져 있고, 조금은 나태해져 있고, 혹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마저 우리가 마국간에 모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준비함으로 주님 오실 자리를 잘 준비할 때,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는 아무도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 고백으로 이 대림절을 지내며, 또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제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의 오실 길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